5월 마지막 주 예배당 창립 5주년 때에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거의 마치고 마치 졸업여행 하듯이 갈릴리나 예루살렘이 아닌 전혀 다른 그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 가셔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세상은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는데 성질 급하고 빨리 나서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죠. 거기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교회의 시작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가 거기서 이제 좀 의견이 갈린다고 그랬습니다. 천주교는 반석인 베드로가 반석이다,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아니다. 원어를 좀 살펴보고 전후 문맥을 보고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요시야의 신앙 고백을 볼 텐데 사실은 그 모세도 좀 보고 여호수아를 좀 본 다음에 요시야로 오겠습니다. 실제로는 그 마태복음 16장 13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나머지 설교를 좀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어떤 그 구절이냐면 그 한강으로 말하면 양수리와 같은 곳입니다. 양수리 하면은 북한강, 남한강이 합해져서 한강으로 가는 그 딱 만나는 지점이죠.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이 성경의 그 시작점, 교회가 시작되는 그 두 줄기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또 남한강은 또 어떤 곳이고 북한강은 어떤 곳이냐, 또 수많은 또 색강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요시야의 신앙 고백이나 모세, 여호수아, 또 다음번에 할 에스라, 그리고 노아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몇 개를 이 색강들을 모아서 나중에 양수리로 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들어야 비로소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들을 다 알고 나면요, 이 모든 강이 모여서 양수리 하나에서 딱 만났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그때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비로소 느껴져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계속 이 색강들을 강들을 다 찾고 하다가 이 마태복음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냥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질문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먼저 와서 이곳에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도 계속 그 마음이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계속 눈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수건을 넣고 계속 닦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겁니다. 도대체 왜 그 본문이 눈물 나는 본문인지. 이 신앙 고백, 색강, 남한강, 북한강을 다 모으는 과정을 겪고 나면 맨 마지막에 다시 제가 베드로 신앙 고백으로 와서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그때서는 이제 비로소 그 말씀이 여러분도 저하고 동일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화로 말하면 요즘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 아직은 보진 못했어요. 저도 곧 보러 가야죠. 700만 명을 보름 만에 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그전에도 뭐 괴물이든지 뭐 여러 영화들을 보면은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이 있고 그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어느 장면에 싹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면 감독의 마음이 갑자기 영화 볼 때 내 마음으로 확 들어오면서 메시지가 분명해져. 그러니까 이번에 칸느 영화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박수를 친 이유는 그 감독의 의도를 그 심사위원들이 다 알아챈 거죠. 옛날에 영화 가운데 하나가 이런 영화 있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화성의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 영화의 어떤 장면이 지금도 제일 떠오르십니까? 아주 여러 장면이 떠올라. 영화가 참 그 장면이 좋아서 논두렁에서 바람이 싹 부는데 여자 혼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살인자가 싹 하고 옆으로 지나가는 그 장면, 화면 처리라든지 그 논에서 그 녹광이라고 하나 그 뭐라고 하죠? 그 안쪽에서 뒤로 묵혀서 죽었던 그 장면을 볼 때의 그 섬뜩함이라든지 뭐 수사반장 보면서 막 짜장면 먹는 장면도 참 특이했고, 그런데 제일 저에게 기억이 남는 장면은 뭐였냐면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 보면은 주로 이제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 씨가 남자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송강호 씨가 그때 경찰로 나왔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갑자기 송강호 씨의 먼 데서부터 카메라가 쫙 하면서 얼굴을 클로즈업 시키고 눈까지 아주 전 스크린을 차게 해서 그 장면으로 끝나요. 많은 사람들은 와, 송강호 씨가 정말 범인을 못 잡아서 열받았다는 것을 얼굴 표정으로 보여주려고 하나? 뭐 분노, 어떤 아쉬움 이런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막 갑자기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왜? 감독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 장면을 만들었는지 저에게는 읽혀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을 보려면 그 앞에 사건 여러 사건들에서의 송강호 씨가 범인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증거가 없어갖고 풀려나고 그 다음에 증인이 없고 알리바이가 또 성립되고 해서 막 심정은 분명한데 잡히지 못한 그 괴로움 때문에 있다가 결국에는 못 잡고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끝날 때 마지막 장면을 송강호 씨를 통해서 확 하고 클로즈업 한 건 뭐냐면 감독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범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범인은 분명히 나중에 이 영화가 상영되면 영화관에 가서 객석이나 한구퉁이에서 보고 있을 것을 안 거예요. 감독은 범인을 주인공의 눈을 통해서 객석에 앉아있을 그 연쇄 살인범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 화면에 딱 하고 마지막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이 봉준호 감독이라는 사람의 그 탁월함을 그때 섬찟하게 전율을 느끼면서 알았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전율을 느끼고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감정이 복받치고 울컥했던 건 뭐냐면 이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 씨를 통해서 계속 그 범인을 찾고 싶었던 그 사건이 해서 맨 마지막 그 장면 하나에 탁 살아나듯이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에서의 그 제자들에게 묻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바로 그 장면과 같은 거예요. 앞에 사건들을 다 봐야만 그 장면이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전율을 느끼게 마음에 시리도록 그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하나씩 가는데 먼저 신명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몇 장을 가시냐면 30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는데 여러분이 저를 이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최대한 적게 찾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하려지만 그래도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따라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를 갖고 따라오세요. 뭐냐? 다른 신들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예수님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구약에서는 12 지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디에서?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왜 그곳이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많은 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신들이 많은 곳에서 너는 나를 신으로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 포인트를 갖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30장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 여기 보면 신들이란 포인트를 잡으라겠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자, 이 신명기는 우리가 배경은 너무 잘 알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해서 40년 마지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는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3번의 설교를 하는데 모세의 설교의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요셉까지의 그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요. 입예굽이죠. 입예굽. 간단하게 요약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안에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때부터 출애굽에서 40년까지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딱 해요. 이게 과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고 생명이고 너희 생명이 길 거지만 너희가 그곳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화를, 저주를, 죽음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그 사건을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현재 너희가 이 둘 중에 뭘 택할 것이냐.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에 이런 일이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현재 너는 뭘 택할 것이냐.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는 다른 신들은 절대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2절입니다. 29장 22절.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래형으로 말해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미래입니다. 너희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도 아무 풀도 나지 않으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이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 이 가나안 땅입니다.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의 땅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고 크게 명렬하여 노하시면 무슨 짓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땅이 멸망한 뒷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죠. 저만 해도 그 앞에 딱 섰을 때 어느 누가 멸망한다는데 다른 신 섬기겠다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신을 잘 섬기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러자 마지막 모세가 당부하는 게 31절 9절입니다. 당부를 어떻게 하냐면, 좀 성경이 많이 찾아야 뒷부분이 이해가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31장 9절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떠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율법을 써서 줬다 하겠어요. 신명기죠. 율법을 써서 본인의 설교를 그대로 문자화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그 7년 끝에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너희가 이 들은 맹세한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주기적으로 7년마다 이 신명기 율법에 대해서 반복해서 한 번씩 들려줘라 그래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찾아보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떠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그러다가 여호수아도 떠날 때가 됐을 때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만 찾고 넘어갈게요.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마지막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 여기 아까 다른 신들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까지는 그래도 그들이 잘 약속하고 잘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건이 달라집니다. 이제 중간을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열왕기하 오늘 본문으로 오면 됩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오시면 이제 서론은 끝났고 본문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때는 이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사 시대를 지나고 중간에 사사 중에 하나인 그 사무엘을 거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죠. 다들 지금 어제 축구 보셨어요? 축구 진 게 아쉽습니까? 자, 이렇게 역사를 가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아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때 율법을 잘 지키고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면 망한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났어요. 중간 생략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의 마지막 그 망할 때인데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아버지 때야.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는 망하는 거야. 그때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세상이 8살에 8세 그 왕이 됐어요. 그런데 8살에 왕이 됐는데 대단히 잘합니다. 2절에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비견해서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5절에 보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이 좋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좀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다가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율법책을 전해줍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연결되죠? 아까 신명기서하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 망했어요. 지금 밑에 남유다도 그나마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또 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인데 세상에 율법책이 없었어. 그 나라에. 말이 됩니까? 우리는 유다 땅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예배 드릴 때 그들이 우리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다 읽고 봉독하고 막 하리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읽자마자 옷을 찢고 요시야 왕이.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 정확한 거예요. 지금의 본인들의 처지와 형편과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까 신명기서와 여호수아 말씀을 딱 보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바로 모세율법. 이제 이해되죠? 이제 그러므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망한 것은 바로 모세가 전한 신명기에서 전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다시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그걸 우리가 따르지 않아서 사사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느 정도냐면요. 23장 21절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유월절을 잘 지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놀랍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징적인 거.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23장 3절부터 보면은 얼마나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는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포인트를 잡으라 했죠. 다른 신들, 이방 신들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라 하겠습니다. 23절 4절부터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이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받는 것들을 다 버리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5절 보면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가서 다 허물고 바알과 제사 지낸 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중간 생략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앞 멸망이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이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사람의 가정한 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밀곰을 위해서 세운 것. 그러니까 각 나라 모든 신이 이 예루살렘에 다 있는 거예요. 아차하고 요시아가 그 모든 이방신의 성전을 다 때려부시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을 다 잡아 가두고 급기야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대단히 잘했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요시아가 제대로 다시 모세 여호수아의 율법을 다시 받아서 다시 돌이켰으니까 이제 좀 이 나라를 멸망해서 구해주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결단이 섰어. 그게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서 내리신 말씀입니다. 크게 타오르는 진노인데 크게 타오르는 진노,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이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시킨 게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망하듯이 유다도 망한다는 거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저주와 화가 그들에게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좀 길게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로로, 결국에는 망한 다음에 포로로 가요.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때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이 말씀을 보고 자복하는지를 좀 보고 계속해서 갈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가니까 좀 결론이 안 나서 좀 아쉽지만 쭉 이어서 듣다 보면 결론에서 가면 다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도 떠오릅니다. 봉준호 감독의 그 살인의 추억에서 그 송강호 씨 얼굴만 딱 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앞에서부터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거 딱 보면 그 장면이 정말 짜릿짜릿하게 딱 가슴에 와 닿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줬지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참 인간은 신기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면 현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건 사실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부족해. 또 부족해.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돼. 세상의 재물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권력이 나를 또 끌고 가고 성공이 나를 끌고 가고 자녀가 나를 끌고 가고 자녀가 학원을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주일 예배 가야 됩니까? 오늘 그 기말고사를 앞두고 특별 과외가 있는데 거기 가야 됩니까? 하면은 두말 않고 새벽 예배 갔다가 학원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냥 오늘은 그냥 학원 가.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게 여전히 나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요청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의 하나님만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만 나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수많은 세상의 신들 가운데 가짜 신 다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으로 믿지,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아래 우리는 따라야 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서의 하나님은 잘 보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있는 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분명하게 기록된 게 기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지금도 어떤 기적과 어떤 신비체험 쪽으로 자꾸 가요. 한 번은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여호수아하고 천국에서 넷이서 골프를 치러 갔대요. 여러분이 지금 축구 보고 와서 다 조는 것 같으니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골프 맨 마지막 코스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호숫가에 조그마한 그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거까지 지금 넘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딱 쳤는데 저 그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물에 퐁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염려가 돼갖고 예수님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봤는데 예수님이 딱 무리를 걸어가시더니 손을 딱 하니까 골프공이 딱 올라와서 딱 잡고 티샷 해갖고 그린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 그런 건 반칙이죠. 실력대로 해야죠. 그 기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더니 모세 차례다. 모세 딱 쳤는데 모세도 저기 풍 빠졌어. 모세가 씩 웃으면서 가더니 골프채를 하늘을 향해서 딱 가르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딱 쳐서 모세도 기적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순서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다시 골프를 따고 딱 쳤는데 엘리야도 푹 빠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딱 하니까 까마귀가 와가지고 공을 잡아서 저쪽에 딱 그린에 올려놨어요. 다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제 여호수아가 차례가 됐는데 여호수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물도 못 걸어, 물도 가르지도 못해, 뭐 이 까마귀도 없어 고민이 된 겁니다. 근데 역시 딱 쳤는데 자기는 열심히 치라 쳤는데 역시 여호수아도 물에 폭 빠졌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게요? 여호수아에게는 기적을 베푸는 그런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가더니 냅다 여기 계속 걷는 거예요. 여기 계속 걸어. 또 뭐 하냐 했더니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걷겠습니다. 걸었더니 이게 싹 지진이 나가지고 물이 싹 빠져서 그다음에 계속 올라갔다.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딱 서로 다 반칙이잖아요. 사실 실력을 안 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1등이다. 너희들은 다 기적으로 했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순종해서 했으니까 기적보다 이게 훨씬 더 값진 거다 하고 여호수아가 1등 했다는 그 천국에서의 사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으로만 다가올 때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갈래야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란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성경만 잘 읽어 그 성경에 있는 대로만 잘 살아 그러면 네가 복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화하고 저주고 죽음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다음에 예스라의 신앙 고백 이어서 계속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그 질문 가운데 수많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들 앞에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 너희에겐 나는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이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시아를 통하여 나중에는 예스라를 통하여 계속해서 했던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방의 신들 가운데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그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이 우리 앞에 있고 기록된 말씀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엇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